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저희 조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조카가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카가 저에게 삼촌 왜 나무늘보처럼 이야기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말하는 게 좀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조카가 말 빨리 하는 나무늘보 같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한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의 삶에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 산 거야. 잘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새해가 되거나 또 혹은 개업을 하면 만사 형통하기 바랍니다. 사업이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 써보셨나요? 형통하세요. 이런 말 안 쓰시죠? 바라는 대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인의 집에 있는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39장 2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있고 감옥에 있는데 성경은 왜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목사처럼 보이시나요? 대답이 좀 느린데요. 2부 때는 대답을 빨리 해주셨고 1부 때는 한 명만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늦게 대답하시면 더 상처가 됩니다. 다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넥타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나요? 이쪽 눈 마주친 분들만 대답하시고 저도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저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거나 혹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거나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편입을 했는데요. 27살에 신학교에 갈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을까? 2022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성인 약 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종교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37%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기독교 윤리본부에서, 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몇 퍼센트였을 것 같으세요? 21%였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우리끼리 믿고 있지 아무도 우리 신뢰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지, 또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던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돼요. 어떻게 되었더라, 누가 어떻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위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주인 마님이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름다웠답니다. 남자가 아름다울 수 있나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아름다울 수 있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은우 정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진짜 아름답다 요셉. 그 집주인이 그 17살의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한 번만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이 좀 의리가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주인이 날 믿어줬다. 그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겼고,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어도 당신만큼은 금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서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냐고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 내뱉은 첫 번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요셉은 자기의 행동의 기준을 사람들의 시선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만 성실한 척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늘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행동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목사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리교회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 3년의 약간은 노예와 아니죠. 이런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지났는데요. 그 3년의 과정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저 때는 이제 단독 목회를 하거나 개척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이제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우리 이제 3년 지나면 개척을 하거나 단독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자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걱정이 되고, 그렇게 단독으로 목회해서 사람도 없을 테고, 누가 오빠를 믿고 오겠으며, 뭐 우리가 돈은 있으며 또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에게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막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대뜸 저에게 오빠는 운전이나 똑바로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운전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새 차를, 아버지의 은혜로 새 차를 갖게 됐습니다. 차가 너무 잘 나가니까 운전을 좀 험하게 했었죠. 앞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힘들어서 차선을 잘 못 지키실 때가 있잖아요. 차선을 밟고 가면 제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서 저도 차선을 밟고 방해를 하고, 밤에 누가 상향등을 켜고 나를 쫓아오면 빨리 비켜주고 저도 상향등을 켜고 따라가고 이런 유치한 짓을 제가 하는 것을 와이프가 옆에서 다 보고 있던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운전했던 건 아닙니다. 교회차를 운전할 때는 너무나 운전을 부드럽게 잘해서 제 차에 타고 있던 권사님들이 방지턱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며 제 차만 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차 말고 저의 썬텐이 진하게 된 저의 차를 운전할 때면 그렇게 제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의 행동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죠. 요셉의 행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살아간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에 오늘 요셉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이끌려가죠. 또 누가 요셉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요셉을 사죠.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뭔가요? 요셉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색동옷을 입고 형들은 일하지만 자기는 일하지 않고 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옆에 붙어있던 요셉이었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요셉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가 나를 데려가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누가 나를 사줘야만 노예라는 의미가 생길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창세기 39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인 거예요. 주어가 요셉이 되어야 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요셉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요셉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붙잡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이제 붙잡아 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주인이 고맙죠.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살게 된 거죠. 요셉은 비록 누군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말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0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떡을 만드는 사람과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이 뭘까 고민하던 차에 요셉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두 사람이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꿈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꼬이고 꼬여버린 그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완전 망했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17살 때부터. 그런데 갑자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강간 미수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을 망했다, 성공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해석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 퍼즐을 맞추시며 완성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는 그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 이런 표정이셨어요. 1년에 한 번 보는 목사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삼수 해보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 안 계시겠죠. 어떤 마음일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길이 맞나? 나 진짜 멍청한가? 제가 목사 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으니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주님이 부르신 게 맞나? 잘못 들었나? 그 우울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청년부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눈으로 저에게 뭐야, 목사고시도 떨어진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우울하고 힘든 겁니다. 그 집에 가면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집 자체에 불을 켜지 않고 1시간, 2시간을 거실에 앉아있고 괜히 쓸데없이 베란다를 내다봤다가 떨어지면 아플까? 진짜. 왜냐하면 이 시험을 붙어야지 장모님께서 결혼을 승낙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2번째 시험을 떨어진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결혼도 못하게 됐지, 이 길도 아닌 것 같지,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거실에 앉아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요셉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을 제발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좀 말아라. 그 시험 2번 떨어졌다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러고 좀 살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일어날 수 있었죠. 함석헌 선생님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역사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 많이 알아야 된다. 2번째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식,
바로 식견입니다. 많이 알고 재주도 있지만 이 역사를 모아놓고 뚫어보고 펼쳐보고 넘어서 볼 수 있는 그 식견이 없으면 그는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식견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 식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있었던 6월 25일에 있었던 그 전쟁, 6.25 전쟁을 누가 멋있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때 겪었던 고통을 누가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냥 싫고, 이 흙수저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그냥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이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에 홍역이 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홍역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열을 앓다가 이제 의식을 되찾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뇌성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온몸의 신체 기관 중에 단 하나, 눈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홍역이 찾아와서 고열을 앓다가 아무것도 못 움직이게 되고 눈만 껌뻑일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도 너무 힘들었고 그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 교회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성경책을. 눈은 움직이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만 움직이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때부터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벽에 알파벳을 써놓고 엄마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눈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 그래서 글자를 조합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 시를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슬픔이여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너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너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또 사람들 중에라는 시입니다. 주 예수님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람들 중에 나도 있어.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순간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아멘.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시인이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쓸모없다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왜 아프냐고 추궁하지 않으세요. 우는 사람들에게 왜 우냐고 말하지 않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을 받고 있느냐, 너의 고통은 너의 죄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오셔서 같이 우셨죠. 같이 아파하셨죠. 같이 신음하셨죠. 그러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울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고 살고 계시나요? 사람들의 해석에 왜 휘둘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뵙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조각을 맞춰주시며 해석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의 세 번째 말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술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초청해서 왕을 만나게 했죠.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이것을 좀 해석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여러분 참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이상한 모습. 왜냐하면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강간 미수범으로 종신형을 받은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의 신을 소개하면서 격려해야 될까요? 왕이죠. 왕이 야 이거 봐라.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너 힘들지? 인생이 망한 것 같지? 포기하지 마. 감옥에서 포기하지 마.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자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수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거나 때에 맞게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이러면 교회를 안 와요. 청년부 모임 안 나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취업을 또 못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뭔가 성공하게 잘 자라지 못하면 괜히 주눅이 들죠. 선교회 모임, 교회 모임 이런 거 못 갑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내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나 믿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출세해야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건강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잘 나아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 한 채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갑자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에 한 여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나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been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its teaching.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to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Wow, I love that so much. What was your name? Dorothy.
도로시 챙이라는 이 모델은 그날 아침에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고 길을 나섰다 그래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정말 깜짝 놀라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위로를 얻은 거죠. 이 여자 모델이 이야기하는 자신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고 외국인 노예이고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비록 병들었지만 내 육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내 인생은 꼬이고 꼬였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을 요셉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책임지며 살아가겠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니까. 요셉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통의 나날들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겠죠.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뭐라고 해석하든 그들의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또 요셉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그렇다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요셉은 꿈을 꾸지도 않았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죠. 그러나 성경은 왜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글북을 쓴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시인인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12살 난 아들에게 시를 써줬습니다. 만약에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내용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BGM은 지금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거짓이 다가와도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미움을 받더라도 미움에 굴하지 않으며 나를 내세우거나 현명한 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꿈을 간직하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뤄낸 것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보고 몸을 굽혀 낡은 연장을 들어 다시 짓기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얻은 모든 것을 한데 모아 단 한 번의 승부를 걸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군중과 어울려 말하면서도 내 선함을 지킬 수 있다면, 왕과 같이 하면서도 서민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온 세상과 세상의 모든 곳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성공한 삶을,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주님으로 바꾸게 되고, 세상이 판단하는 판단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께서 그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때로는 부유하다가 때로는 가난하다가,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가 또 오해가 많이 생길지라도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원하던 너의 삶을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동근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일을 네가 다 이루며 살아왔구나. 너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회양단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열화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하나님, 나의 삶을 내 맘대로 평가하는 이 지긋지긋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런 나의 연약한 죄악에서 떠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